오늘 강의의 제목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입니다.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때를 만납니다. 두려웠을 때도 있고요. 또 기뻤을 때도 있고, 또 민망했을 때도 있고, 안도했을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펐을 때도 있고, 또 감사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모여서 강의하면 이제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주고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조별 모임할 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이야기를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뭐 제가 이제 기억 속에는 나는 때는 이미 뭐 완전 영아기를 지나서 한 5살, 그게 4살인지 5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천호동 살았는데 제가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 저를 이제 밤에 껌껌한데 저를 데리고 막 끌고 집에서 나가셔가지고 너는 말을 안 들으니까는 너를 똥tuk한에 빠뜨려야 되겠다고 저를 끌고 가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언제 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제 기억 속에서 느꼈나 생각해봤더니 어머님이 그때 이제 푸세식이니까 지금 이제 애들한테 그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왜냐면 물 이렇게 내리는데 애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밖에 화장실이 있었고 이제 화장실은 되게 무서운 곳이었기 때문에 밤에는 그때도 왜 그때는 전기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라 이게 빨간 불로 동그랗게 조그만 게 한 게 불해나가지고 사실은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안에 있으면서도 엄마 밖에 있어요?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 되게 두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려웠던 걸 생각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첫 기억이고 이제 한 유아기보다는 이제 아동기로 넘어올 즈음에는 제 기억 속에는 두 가지가 되게 두려웠는데 한 가지는 어두움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어두움을. 지금도 그 어두운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어두운 게 두렵진 않고요. 예전에는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두우면 되게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 그 두렵진 않고 지금도 이제 어두울 때 조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교회에 머무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집에 이제 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 빨리 가고 빨리도 이제 빨리가 그 빨리가 아니에요. 빨리가 아니에요. 그 빨리가 아니고 이제 어 근데 예전에 이제 이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서빙고의 신관에 지금 4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5층에서 근무할 때 제가 늦게 혼자서 많이 퇴근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는 문을 다 잠궈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두란노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야 됐거든요. 저기 본관으로 가서. 근데 제가 그때 목사였는데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지하 내려가서 이렇게 두란노를 지나서 식당 쪽으로 가면요.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기 전부터 아, 그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자. 예, 찬송가 예, 이렇게 뭐 군사들이요,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커서는 당연히 무서웠죠.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슬펐던 것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기뻤을 때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많이 계시지 않았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전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때 그 전에는 제 아버지가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
아버지 앞에 그 어린이 의자에 앉혀서 이렇게 자전거로 동네 한 바퀴를 돌 때 그 바람을 맞을 때가 되게 기뻤다기보다는 아무튼 되게 따뜻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잠깐 집을 떠나 계시다가 돈을 벌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다가 이제 아버지가 오신다는 얘기를 어머니께서 이제 듣고 아버지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많이 늦은 시간인지 새벽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사갈 돈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보고 기뻐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무슨 제가 뭐 돈을 보고. 같이 계시다가 안 계셨던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되게 그때 많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던 아버지가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때 가족이 다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들어오면서부터는 뭐 이런 기쁨은 없어요. 뭘 성취해서 기뻤던 기억은 제 삶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때 기뻤던 거는 그냥 교회 친구들이랑 놀았던 게 저한테 되게 즐겁고 그 놀이를 통해 기쁨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한 거는 뭐 이후에 뭐 중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 때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읽었던 책 그 3주차 분량 중에 14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좀 읽을게요.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쓴 거고요. 142페이지에 보면은 그, 그 질문 바로 아래에 4줄 정도를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나 은퇴했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인생의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걸음을 옮겨야 한다. 어떤 때가 있으면 그 때 이후 그 때는 우리들에게 걸음을 옮기게 해줍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때는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감정을 주거나 그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배움이 이제 일어나겠죠. 근데 그 배움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인생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걸음을 옮겨야 한다라고 드니시 글렌 사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두움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저의 발걸음을 옮겨서 어머니께로 갔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아동기 끝부터 청소년기에는 또 그동안의 기쁨이라는 감정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학습된 거에 의해서 내가 또 기쁨을 찾아서 친구들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과거에 많은 순간순간들의 그 때에서 배움이 일어났고 그 배움에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이롭고 무엇이 이롭지 않은지를 알기 때문에 또 우리는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되게 거창하게 내려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기서 말하는 갈림길들은 주로 여기서 말하는 또그 겨울 인생의 겨울을 만나는 그런 때인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전도서 3장으로 이야기를 쭉 나눠요. 전도서 3장을 이렇게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거는 뭐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2주에 걸쳐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에 성경으로 제시해 주는 건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번 주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조금씩 가면서 드니시글렌 사모님이 깨우치시고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 첫째 주에, 그리고 지난주 이은정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더 헛된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아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것들은 헛되지만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목적이 있고 또 나도 목적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목적이 있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때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때가 있고 그 때는 목적에 의해서 그 때가 만들어진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태어날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또 뿌리채 뽑을 때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여기에 해당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 물질적인 것을 넣었을 때 물질적인 것들에 넣어서 뭔가가 뽑을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이치잖아요.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지는 때가 있죠. 또 죽일 때가 있고요. 여기서 죽일 때는 뭐 누가 누구를 죽인다 이제 이런 의미는 이제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허물 때가 있고 허물었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니지글렌 사모님께서는 이 때에 대해서 이 한 개 한 개를 설명을 하시면서 뭐 출생 그리고 양육 출생과 양육을 연결해서 그때 또 신명기 6장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고 또 책에서 또 아버지는 또 넘어지셔서 다치시고 또 그러다가 또 연약해지는 그 몸들을 통해서 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심고 그리고 무엇을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는요, 드니지글렌 사모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은 이야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첫째 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전도서 자체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 전체적으로 지혜서, 이 시가서 안에 이 지혜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성경 전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으로 이뤄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져 있는 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약속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이 되어서 쭉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 이제 주권, 이게 왕이 있죠. 그리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나라로 말하면 주권 그리고 이제 국민 그리고 땅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나라로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주권 국가에는 헌법이 있어서 그 헌법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누구한테 주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가서 이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백성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가 돼서 땅이에요, 땅.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사이에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뭐 애들이 끊임없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했냐. 근데 그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그게 깨졌잖아요. 그것이 깨짐으로 이제 사람들이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 존재지만 예수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 노인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제가 이제 제가 세나 편집장으로 같이 맡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 큐티 할 때 우리 집 애들하고도 할 때 뭐 아니면 딴 애들하고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아이들 큐티는. 그러니까 큐티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딱 만남의 장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게 적용이거든요. 이게 애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의 성품과 하신 일을 끊임없이 찾는 이게 노인가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약시대에 있는 백성이 이 시가서에서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지금에서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럼 나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았던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며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노인 커뮤니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니면 세계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백성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커뮤니티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커뮤니티인지를 아는 것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시가서와 지혜서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거예요. 특별히 지혜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저희가 보는 사실 잠언과 전도서는 거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전도서를 보면은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설교자긴 한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뭐냐면 본인이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드위지글레 사모님이 책으로 이렇게 이분의 깨달음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적어 하신 것들을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컨셉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경험하고 솔로몬이 체험하고 또 그것을 그 체험과 경험을 또 말씀으로 받아들인 드위지글레 사모님이 또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눠주는 것들. 그럼 이것들을 내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또 반성해보고 또 반추해보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아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이 핵심을 이뤄요, 언약이. 그럼 그 언약이 뭐냐? 레위기 말씀입니다. 뭐 레위기 전체 이제 26장 말씀을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13절 14절 적어놓은 때까지도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3절과 12절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그 뒤에 이제 쭉 말씀들이 나와요.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규례를 지키면 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솔로몬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가서 아니 지혜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 또 이 말씀이 여기도 있었는데 또 비슷한 말인데 여기도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분이 그냥 어떤 논리에 의해서 쭉 적는 것이 아니라 수필을 적듯이 그냥 그때그때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적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이 솔로몬,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춰서 또 때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는 세상의 이치, 여러분들 본 것처럼 여러 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1페이지를 잠깐 제가 읽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길게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제가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쭉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다. 또한 희망을 심고 우리 마음을 쏟아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으라고 부르시는가? 아마 하나님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다. 공동체에 들어가 이웃을 섬기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 자녀나 손자, 손녀의 마음에 포부를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도록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 인생의 이때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보라. 어떤 이들에게 인생의 겨울은 심은 것을 뽑는 때일 수도 있다. 이전에 심었던 것이나 누군가가 심었던 것을 추수하는 때일 수도 있다. 뿌렸던 것을 거두어들이는 때인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뽑는 일이 있다. 새 것을 심기 위해 옛 것을 뽑아야 하는 때일 수 있다. 출생이나 죽음, 직업의 변화, 자녀의 독립, 자녀의 입학, 은퇴나 질병, 자녀의 결혼. 이사는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볼 기회가 된다. 지금 내 인생에서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렇게 내 인생의 일부를 정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가? 자, 아래에서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다. 역대하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몇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겨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겨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중요한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언제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냐면 내가 무언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무언가의 일에 몰두해 있을 때, 특별히 아이들이 그냥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막 자라날 때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 아니면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연약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연약해졌을 때 자녀들이 자라날 때 안타깝게도 어떤 건강상의 아니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우리의 둥지를 다 떠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일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누군가는 그 일이 새롭게 어떤 실제로 개업을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때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그 새로운 것은 다르지만 그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드니시 글렌 사모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질문을 해볼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질문을 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려웠을 때, 민망했을 때, 슬펐을 때, 기뻤을 때, 안도했을 때, 감사했을 때. 제 삶을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저희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자녀를 출산했어요. 사모님께서. 44시간 진통을 하고 자연분만으로 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예, 사모님이 이제 양수가 터져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아내가 아기 태어났대? 아기 태어났대? 물어보는데 안 태어났어요. 44시간 만에 태어나고 제가 아내한테 44시간 걸렸는데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데 다행히도 산모랑 아이랑 다 건강하대. 그래서 아내가 아우 참 감사하네. 그러면서 내가 애 셋 낳았는데 셋 진통한 시간 합쳐도 11시간인데 44시간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냐면 가장 신비스러웠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첫째 아들을 태어났을 때가 가장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각오를 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더와이즈 지난 과정들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저에게 좋은 아빠는 매달 월급을 갖다 주는 아빠가 정말 좋은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제가 뭐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선교사가 되려고 했어도 아무튼 되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 성격상 그리고 그 그냥 바른 길로 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를 저 어머님을 통해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 반면교사로 배웠기 때문에 더 어머니의 어떤 기준이 저를 그렇게 많이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아주 되게 단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아빠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아이들과 친한 아빠가 되려고도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권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어, 철저하게 지금도 존댓말을 씁니다. 어,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존댓말을 썼고, 왜냐면 세상에서 권위를 되게 많이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 훨씬 더 권위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냥 절대적인 어떤 그 따라야 될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경외라는 걸 배우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렸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뭐 친하게도 많이 지냈습니다. 늘 존댓말을 썼지만 아이들과 시간은 많이 못 보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제가 아이들하고 보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다 컸는데 이제 22살, 고3, 고1 이런데 그러니까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저희 집은 잘 생각해보면 책 읽기 하고 야구였던 것 같아요. 두 개로 다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야구로 모든 책 읽기, 야구 두 개 중에 하나. 책 읽기, 야구. 그래서 책도 많이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러면서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전학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되게 잘 컸고, 또 말도 되게 빨랐고, 어, 초등, 어, 5살 때쯤 한글 뗐던 것 같아요. 5살쯤 한글 뗐던 것 같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둘째의 그 서열상 예쁨을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둘째는 아무튼 그 예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은 이렇게 야근 건 아닌데 예쁜 짓을 많이 했어요. 훨씬 더 빨랐고, 저는 그냥 아이들 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빠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나이의 애들하고 놀아주는 건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길게 놀아주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아이들을 보는 거는 되게 기뻤어요. 걱정도 없었고. 근데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셋째 아이가 커가는 중에 이제 느리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네, 누가 봐도 알았어요. 그리고 어, 저는 느린 거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느리다는 거를 인정하기까지는 뭐 꼭 아빠를 해서 그렇고 꼭 엄마를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는 조금 더 그 몸 안에서 키운 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많이 들이더라고요. 유치원 때도 안 왔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뭐다 표현을 해낼 수 없지만 막막하기도 하고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조금 전에 틱이 생겼었거든요. 틱. 초등학교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될 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틱이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틱이 얼마나 심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시고 뇌전증이 의심된다고 할 정도로 심해서 좀 빨리 병원을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급하게 소아응급실에 들어가서 부모는 당연히 원치 않지만 아이를 재워서 이제 MRI를 찍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뭐 어둠이 무섭기도 했고, 사실은 저는 어머님이 되게 좋고 감사하고 어머님이 했지만 사실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책임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사실 전 좀 힘들었었거든요. 뭐 제 삶에 평생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보면 괴로웠던 그 이 장소와 때가 되게 많아요. 돌아오면 어, 언제가 가장 두려웠냐 보면 음, 그 응급실에서 막내랑 있었을 때가 저 혼자 들어갔었거든요. 코로나 때라. 근데 그때가 가장 제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어두웠던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되면 그냥 그런 건데 그 아이를 볼 때. 저는 이미 알았어요. 아이가 경계선 지능일 수도 있고 경계선 지능보다 지능이 조금 더 아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내한테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아내한테는 또 엄마로서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뭐 검사 받으러 가자 이런 얘기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하긴 했어요. 한 번. 왜냐면은 그, 뭔가 유치원에도 이 아이가 조금 더 도움을 주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으려면 교육청에서 받는 검사를 받아야 또 나라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이렇게 또 조금 뭐 2, 3, 2년 정도 늦지만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내랑 같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냥 우리의 그냥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좀 각오를 했던 것 같고 남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두면 검사도 안 하고 두면 그냥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가면 관심사병이 되고 그러면 이 아이도 힘들고 결국엔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좀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는 경계선 지능 정도로 나왔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거는요, IQ 70부터 82인가 84인가 그 이상부터는 정상으로 보고요. 그 사이에 그 아래는 장애로 봐요. 지적 장애로. 그래서 아이랑 같이 검사를 받고 근데 좀 낮아요. 근데 그 언저리에 있어가지고 네,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 아이가 왜 그럴까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고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맞춰서 우리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때에 맞게 이 아이에 맞게끔 양육하는 것이 저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고 또 계속 항병원을 다니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가까이 있는 병원에 다니다가 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직접 검사를 다시 받게 됐어요. 제가 봤더니 경계선 지능으로 살아가는 거는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점수가 처음 받았던 점수, 지식 그 어떤 지능에 대한 점수가 조금 낮아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장애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년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마도와이즈 처음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가 제자면 이제 막 소용돌이를 치던 이제 지난 몇 년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 노숙자들 보면은 저 그런 사람 진짜 싫어했거든요. 진짜 싫어해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해왔습니다. 근데 노숙자들 중에 상당한 퍼센트가 대부분 경계선 지능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주로 사람들한테 그래서 착해서 말하면 그냥 어린이 같아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속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러다 사기당하고 뭐 사인하라면 사인해가지고 누가 막 돈 뺏어서 가고 막 이런 일. 아, 사실 이 경계선 지능의 애들은 선진국으로 가면 다 장애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들어가서 어떤 보호자가 없으면은 뭐 전화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차를 계약하거나 대출받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경계선 지능 애들을 왜 장애인 판정을 안 하는지는 뭐 이유가 있겠죠.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속아서 결국 가족들도 어떻게 못해서 그냥 노숙자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애 판정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고 그리고 서류를 모아서 아주 그 언저리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 그냥 안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아이를 검사를 다시 받고 어느 정도가 나와서 그 선생님이 소견서를 어떻게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써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센터 다니면서 언어 치료, 사회성 치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했어야 돼. 그것들을 모아서 작년 초에 서류를 냈고 어, 그 장애를 판정을 받았는데 2년을 받았습니다. 일단 2년을.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돼서 최종 판정을 받으면 쭉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 제 삶을 통틀어서 가장 그 안도했을 때가 언제냐 물으면 저희 막내가 장애 판정 받았을 때. 뭐 감사하기도 하는 순간이고요. 안도했을 때. 뭐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을 허락하셔서 저희 막내를 보내주셨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셨고 기다림의 때를 주셨고 그 때에 맞게끔 또 장애 판정을 받고 또 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보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한테 뭐 가서 선생님이 물어볼 때 뭐 틀린 대답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저 그냥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책의 부분이 142페이지인데요. 142페이지에 읽었던 부분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원망과 용서하지 않은 마음, 상처 입은 관계,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로 생긴 상처를 새로운 계절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오래된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비탄에 빠져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희망의 발걸음을 옮길 때다. 제가 사실 오늘 두 가지 예화를 들고 이 부분을 읽으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의 제 이야기만 하고 드린 겁니다. 저의 욕구,
또 저의 만족으로 그냥 자녀를 제가 이렇게 끌고 갔다면 또 다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첫째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있는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 자녀들을 끌고 갔다면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 두 가지 제가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래를 향해 희망의 발걸음을 옮길 때다. 저희 막내한테는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다음 주에 또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를 아름다운 때에 넣어주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났냐고 우리는 물어보지만 그냥 전도자가 우리들한테 말하기를 체험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커뮤니티와 하나님의 순종을 어떻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삶에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처음과 끝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 못한다라는 거. 그럼 이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3장 첫 부분에서 삶의 일상에서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인생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진정한 주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 3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 그 때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그렇기에 일의 성취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의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재미있게 즐겁게 가족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한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의 시기와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인식을 반드시 가지라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임의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막내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차대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이제 내년 되면 거의 20년, 내년 되면 20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저의 막내를 보다가 어느 날 파워웨이브를 봤더니 어렸을 때는 좀 장애 3급이나 경계선 지능인 애들이 그래도 꽤 같이 부서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을 제 즈음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한 선생님께서 그 아이디가 초등학교 한 3년, 3, 4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5, 6학년 되니까는 이 사회성이 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따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있기가. 그래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고. 근데 일반 부서 안에는 그렇게 모일 만한 반이 없고.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한참 그 줌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안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근데 어렸을 때 그분이 영화부 선생님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이 꽤 있었는데 실제로 꽤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랑 경계선지능 포함하면 거의 10명 중 2명이거든요. 근데 왜 안 보이냐?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마음이 제 심장에 팍 박히더라고요. 나는 차세대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부분의 아이들을 위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 소외된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걸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연결되면서 제가 이제 차세대 사역에 대한 회의보다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반성 이런 시간들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등식을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심을 때로 나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부서까지는 당장 아니더라도 파워웨이브 부서 안에 그렇게 일반 장애인 부서로 가기는 어렵지만 일반 부서에는 또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한 반을 조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막내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만난 큰 겨울이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안심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또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약간 걱정의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뭔가를 새롭게 심어야 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책 읽기와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세 단어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제가 이거는 되게 모든 강의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단어가 남아야 한 단어라도 남아야 내 삶에 그걸 적용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가능하면 뭐 단어 한 개라도 뽑아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며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환점이 되었던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너무 먼 건 아니면 좋을 것 같고요. 근래에 있었던 저처럼 뭐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근래에 있었던 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2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이 되었던 때를 지난 지금은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냥 전도서 3장의 첫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과 함께 저의 삶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오늘 기도하고 흩어지면 좋겠는데요. 생각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더와 이제 동행 과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섭리이며 주님의 정하신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도서 말씀과 등식을 낸 사모님께서 깨달은 이야기들의 이 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노인 커뮤니티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